안녕하세요. 피아노 정말 감미롭게 잘 치네요. 우리 교회 진아, 진호 이렇게 남매가 와가지고 청년반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녁에 이 설교를 이제 맞아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읽고 하고 했는데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한 11시쯤에 설교 준비가 마치고 잠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또 청년반이랑 또 교회랑 이것저것 생각이 오는데 멈춰야 되는데 잘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너무 정신이 혼미해서 우리 박인성 장로님 교과 공부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많이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네, 제가 또 헌금도 또 방에다 두고 못 갖고 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반이 지난주에 모여서 다음 주에 뭐 할까 계획을 하다가 쿠키를 만들어서 좀 교회에 잘 못 나오시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 한해서 한 20가정 정도에게 쿠키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주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도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 안 가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은 물론 뭐 지하철을 타면 목적지나 아니면은 이제 차를 타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생각들도 있지만 또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대형마트를 가서도 뭐 장을 보든지 아니면 뭐 아이쇼핑을 하든지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도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에 와도 그런 마음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학교를 다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런 고독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아기로부터 성장하면서 학생, 청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그 활기 있던 마음과 그리고 또 어여쁜 그 얼굴과 잘생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점점 보기 싫어지고 거울도 자주 봤던 그 모습이 점점 보기 싫어지고 그럴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점점 기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우울함이란 그런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고독이라는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림이 강하게 있었던 그러한 성경 인물들 한 2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상황이 가장 처참했던 그 2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일은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죠?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그 병 외에 다른 정보가 더 들어있나요? 이 사건 속에 이 저자는 이 환자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등 이 환자의 신분이나 정보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가 38년 동안 앓고 있었고 지금 현재 병 낫기를 매우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이 치료의 연못에 이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오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누가 있죠?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병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이 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네. 이 안진뱅이가 봤을 때 자기보다 다 나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물이 동일 때 거기 가서 물 안에 들어가서 씻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다 알고 계셨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소망 202쪽에서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겨졌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의 긴 투병 생활, 그의 병 때문에 오는 고통, 이런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뭐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아예 자기가 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겨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불행하게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모두는 알게 모르게 크거나 혹은 작거나 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 세미한 음성이 저희의 심령을 찔러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끼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죄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심령을 ඝ아먹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보지 말아야겠다,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또 어떻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 외면당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고 자신과 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고독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그의 고립된 생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지금 바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그 환자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이 38년 동안의 그 환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까? 성도님들, 낫고자 하십니까?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하죠? 저희처럼 대답을 하지 않아요. 네,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다음 대답에서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지금 물을 통해서 자기는 병을 낫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자신을 물에 넣어줄 한 행인으로 보고 있어요. 누가 앞에 있는데 치료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그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면서 늘 보고 듣고 한 것이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된 메시아야.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바로 그 치료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죠? 가세요. 저를 저쪽 물에 넣어줄 거 아니면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이유도 변명도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발목에 힘이 솟아나고 온몸에 힘이 솟아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는 그의 갇혀있던 그 몸에서 해방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의해서 해방을 받나요? 정신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그 죄의 고통에서 그는 지금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죠? 그가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놓이길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어떡합니까? 자녀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 자식이 낫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이 억눌림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주 처참한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나병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 피부에 살점이 붉어져 나오거나 이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에 지각이 마비되고 이 눈썹이 빠지고 이 손, 발, 그리고 얼굴이 변형된대요. 변형되고 그리고 눈이 또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는 거죠.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경우는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얼굴이 뭉그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걸린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보가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도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그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저 여러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시대소망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병이 걸리고 안진뱅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지금 나병 환자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코로나가 이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혹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현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에서 46절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하여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르며 윗입술은 가리고, 침을 튀기면 안 되잖아요. 윗입술은 가리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고 그리고 혼자 외딴 곳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려야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아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몹시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은 매우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그가 예수께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온 모든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그러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 밖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지키시고 도와주신 예수님. 그들의 법이 잊혀졌을 때 시내산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아기 예수 랍비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에 대하여 들어온 모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소문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오늘 설교 중에 모든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환자는 바로 그러한 소문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거절당한 환자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겼겠죠?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이 생깁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불신의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성별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빈부귀천, 나이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도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상달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시되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기억해낸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드디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구주를 찾아야죠. 이제 그는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구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나병 환자는,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희망대로 예수님을 찾고 저 먼 발치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하나의 난관이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죠? 그는 지금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됐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군중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고 군중들이 있고, 지금 나병 환자는 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의 얼굴과 그의 몸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래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을 쓰지만 수포로 들어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 나병 환자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는 오직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그 사람을 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군중들이 둘러있고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무엇이죠? 터치를 하십니다. 만지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그 환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체를 분명 그 나병 환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전염병을 가진 환자였어요. 그 시대나 오늘이나 문둥병은 여전히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일지라도 누구도 전염병이 있는 그러한 환자를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만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모두 피하려고 도망을 갔어요. 그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소외감 그리고 고독 속에서 병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와 신체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그 환자는 그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신까지도 자신이 너무 추하다고 생각하였을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 말씀이 발하여지자마자 그 나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피부는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썩었던 살은 매우 건강한 살이 되었고 건강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한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터치하셔서 저희의 죄를 녹이고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역의 예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어떤 치료하시는 경우에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녀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라고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늙고 병이 걸리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죄가 많아도 여전히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많은 군중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간구하여 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구주께 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바로 즉시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의 영감의 교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구하십시오.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애틋하고 감격스러운 이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늘 항상 내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